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면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 앞과 뒤를 우리가 다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뜻들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팔려가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 뒤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그 꿈대로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가능한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우리도 요셉도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셨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먼저 요셉을 천병처럼 애굽에 보내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당연히 배워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면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가 바로 외에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찾으러 이제는 내가 좀 권력자가 됐으니까 아버지 찾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를 찾으러 막 돌아다닐 수는 없는 상황인데 7년 대흉년 기간이 들이닥치자 야곱의 가족에게도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형들이 그 꿈대로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그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할 때에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6절의 끝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인 줄을 알았다. 이때 요셉이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교차했을 겁니다. 아유, 저것들을 그냥 이렇게 형이라고도 부르기 싫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요셉은 당연히 알아보고 형들은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니까요. 감히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지도 못하죠. 제가 어저께 이제 그 포항 남로에 임원 목사님 장로님들 또 정치부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이제 면접도 보고요. 예. 또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도 사람 얼굴을 한번 딱 보면 바로 이제 얼굴에 막 사진 찍듯이 기억하지 못하는 유형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목사님 장로님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제 눈은 떴으나 이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지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송동교회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이 형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떠올린 기억이 뭐냐면 그들에게 대하여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오셨구나. 아마 형들을 보는 순간에 요셉이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런데 이 형들을 보고 깨닫게 되는 그 꿈을 왜 꾸게 하셨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이 순간이 됐을 때에야 아,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오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과정 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 있잖아요. 그 과정 동안에 받았던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 과정을 오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두 분 목사님이 제가 이제 포항특정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와서 같이 보고 기도하시겠다고 월요일날 KTX를 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조언도 듣기도 하고 설명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가족이 라오스에서 시골에 저희 가족만 있을 때에 저희 가족이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희들끼리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지금 하는 방식 이대로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가다가 아이들이 떠나갔냐면 열왕기 하까지 가가지고 아이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를 막 다 지나가지고 이제 어려운 본문들을 다 지나가면서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한 장 한 장 제가 설명하느라고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한 장을 읽고 오늘처럼 창세기 42장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질문하시오.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막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이제 제가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한글을 몰랐냐면 그 모세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 있잖아요. 기적을 하는데 기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저희 딸이 저한테 아빠 기적이 뭐예요? 하니까 저희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적이 뭔지 몰라? 네가 차고 있는 그거 있잖아 기적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몰랐던 시절인데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봐. 그랬더니 질문이 처음에는 질문에 대한 대답만 30분이 넘어갈 정도로.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런 걸 나눠야 되겠다 떠오르면 그 순간에 나누고, 레위기처럼 뭔가 나눌 게 아무것도 없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나눌 게 없어 이러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 와서 제가 선교복을 하는 순간이 돼서 보니까 그전까지 제가 설교를 진짜 너무 못했거든요.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랬는데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왜 창세기부터 그렇게 아이들하고 읽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조금 나아진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읽었기 때문이구나. 아이들하고 나눴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되니까 아이들하고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그 예배의 순간이 고통스러운 기억은 아니지만 너무 즐거운 기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에 찾아오는 제 안에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깨달음, 그것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그 순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순간을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그 꾼 꿈을 생각했을 때에 그 요셉의 마음속에 지난날에 당했던 고통이 떠오르고 미움이 떠오르고 그 형들을 향하여 분노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형들에 대한 용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의 전 가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그 가운데서 미웠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들, 용서의 마음들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만나고 그 꿈을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형제들을 다 용서했을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 결국 끝에는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그 순간,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우리를 1단계에서는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죄에서 이미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의 1차적인 대상은 여전히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거듭남의 단계, 중생의 단계를 지나서 지금 성화의 과정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설 때에 우리가 완전히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이지만 2차적으로는 또 우리를 통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똑같은 과정이에요.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구원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면서 그가 13년 동안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높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높이시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가정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에 오히려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기 어렵죠. 저조차도 기뻐하기 어려운데요. 당연히. 그러나 1차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공의롭게 다스려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삽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주먹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그 울분을 토하면서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이제 다시 공의를 세워볼게. 이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이제부터 다 내가 심판해버리겠어. 내가 다 징계해버리겠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놀래요. 듣고 놀라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지금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지금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말씀은 뭐냐? 그 고백은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어떤 순간이 빨리 오게 하셔서 내 심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깨닫고 그 순간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빨리 행하시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부흥케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인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끝에 가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